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날 이렇게 첫눈을 선물로 주셨네요. 예, 이렇게 첫눈을 선물로 주신 날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게 하신 건 여기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되게 하신 건 이 상황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픔의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잘 안됨의 자리에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혼자 보내진 게 아니라고.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이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길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귀한 준호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 자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요, 함께 예배함이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두 손을 벌려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부터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 주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사역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사역축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혹시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역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젊은이 공동체에서 8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가정에 방문해서 창문에 뽁뽁이 난방을 해드리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 뭔지 아시죠? 그것들을 교회에서 직접 구입해서 붙여드리는 것까지 해드리니까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두 번째는 갈등을 겪을 때 나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서 나눴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라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사이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아 아브라함이 되었던 게 저번 이야기였고요. 그 이후로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비극의 일이었죠.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서 그 두 개의 성이 모두 다 불타 버렸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농작물도 전부 소멸되었었는데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롯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만 간신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저번에 아내를 뺏겼었는데 또다시 아내를 뺏기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셔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이어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언약을 맺으며 화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100세의 나이였는데요. 그때 나이를 낳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세의 기적 같은 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증명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 이야기가 절정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너의 아들, 네가 제일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말이 참 안 되는 일이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다니요. 여러분, 번제는요, 그 제물이 올라갈 때 목을 따서 피를 쏟고요,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외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자식이었죠.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아셨습니다. 너의 아들, 너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분명히 콕 집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식일 텐데도 말이죠. 신학자들은 이삭의 나이를 17세에서 많게는 25세 사이로 본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제가 그 나이까지 아직 자식들을 키워보진 못했거든요. 지금 이제 31개월, 16개월 된 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아들, 딸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뭔가 조금 실수하신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니시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라며 반문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상황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보다 더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앉았다. 그는 두 종과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챙겨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큰 고민 없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해와 납득을 구하는 변명, 말도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즉각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열심히 3일 길을 걸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제사 지낼 짐들을 챙겨 떠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갔다가 왔을 때는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콕 집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함께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만약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마주했더라면 큰 결심으로 마음 먹고 산에 올라가는데요, 자식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상황이어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해 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저는 솔직히 이 상황까지도 못 갔을 것 같지만 마음 먹고 산에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냥 대답을 회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그 자식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데리고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죠.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0세의 나이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도착하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린 그 숫양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산 위에 올라가며 이삭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그 말했던 그 생각만으로 했던 그 이론적인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수양을 통해 그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때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려면 힘과 지혜를 주셔야 하는데 그것들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혹시 반응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응해야 될 모습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을까라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 이 이유를 찾는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그 과정까지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그냥 이삭 대신 수장을 준비해 주신 게 여호와 이레일까요? 아닙니다. 그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사건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섭리를 경험케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여호와 이레는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순종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여호와 이레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이해와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순종한다면 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혹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져 계신지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을 품어라. 도무지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포기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나 자신의 내 모습을 직면합니다. 진정한 내 깊이 내 진정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용서라는 그 말씀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그 말씀 속에 진정으로는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만 붙잡고 포기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길 원하셔서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이동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았던, 머리로만 고백했던 그 여호와 이레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졌던 자리였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져 계십니까? 이해가 되려면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데려갈 때,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아져 있는 그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의 모습들을 대조해 보며 말씀을 빗대어 보며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많이 놓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놓이게 한 것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으신 마음,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축복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이 찬양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이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납득할 수 있는 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히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순종의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약함으로, 어려움으로, 낙심함으로 우리가 포기하며 하나님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그 기다림,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겪게 되는 모든 일들입니다. 주님, 이 상황들이 놓였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결단하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어려움과 갈등과 기다림과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놓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려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졌을 때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듯이 우리 또한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해 두신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달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놓여진 어려움과 기다림과 갈등과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만나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우리가 삶을 사는 때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